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일행은 그와 반대로 내가 만든 이 초막에 예수님 그냥 계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냥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면들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면 정말 한편의 코미디가 됐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의 영광을 나의 작은 생각과 경험 속에 가두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렇고 말씀을 봐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해도 그렇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또 정말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든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바로 그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따로 계시는데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바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여태까지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규정을 하고 낙산에 가둬두고 우상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의식 속에 초막을 지어놓고 스스로 갇혀 살고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 아래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인지 아니면 산 위에 그 영광만 넘기고자 하는 초막을 짓고자 하는 우리들의 생각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분별이 필요한 이유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베드로 일행이 두려워하는데 그 구름 안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 설교 제목도 바로 이거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그의 뒤를 따라라. 그런 뜻입니다. 비몽사몽간에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 제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라는 분명한 사명을 심어 주신 또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 둘러싸인 그 산 위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2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변화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의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고난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길, 사순절의 길이었지만 그 길로 내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머물지 않고 고난의 걸음을 걷기로 하셨을 때 제자들 역시 그 뒤를 따라서 그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곳에 초막을 짓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이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그 뒤를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영광의 이 주연절 꼭대기, 오늘이 주연절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 사순절입니다. 이 꼭대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순절의 걸음을 함께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오늘 주님의 변모 주일 이 말씀이
바로 주연들과 사순절의 경계에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까지 주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회개와 자기 절제, 신앙의 갱신과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듯이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데도 우리가 결국은 반쪽밖에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사순절이 주는 메시지는 영광의 그 자리를 버리시고 고난의 현실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이웃과의 그런 관계 속으로, 나의 이웃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변화선의 영광을 보아서도 삶의 변화가 이어지지 않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걷지 않는다 합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개는 사순절 때 우리가 초콜릿도 먹지 않고 커피도 먹지 않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순절을 기억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또 내 삶 가운데서도 나 자신마저도 자꾸 이렇게 소외를 시키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서 나 자신과 나의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영광과 빛의 그 옷이 지금 내 삶 가운데도 여러분 세례받아서 다 그걸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입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주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고 그 나라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자원인 것을 깨닫고 끝까지 우리가 헌신하는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씩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 못합니다, 저 안 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원 감리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도 주님 향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생각과 경험과 한계 속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삶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을 향해서 걷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참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나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저희가 믿고 간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